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13절서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한 장소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새벽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라 식물들도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식물들도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말 이슬비 같은 그런 신령한 은혜를 새벽에 공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는 하루의 필요를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잘 성장되어지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슬비 맞으면 사실은 물 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다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공간 안에, 이 건물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이슬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저도 오늘 우리 나무들에게 물을 주고 그러는데, 때에 맞는 물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때를 놓치면 식물은 금방 아프다고 막 고함을 질러요. 그래서 이파리가 금방 달라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꾸준하게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것이 흘러 들어와 나를 점점 영적인 상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나도 빨리 커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되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성장하는 것, 어른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요.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났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천국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뿐이지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성장돼야 됩니다. 성장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서
주님이 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받는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영적으로 성장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로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따로 골라서 따로 훈련 받아요. 이런 것을 교회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성장은 필수적인 거예요. 네?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여러분들,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이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힘쓰려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영양 공급을 해줘야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증가되고 자라갑니다. 우리 말하면 믿음은 증가된다, 자라간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우리가 자꾸 사용해 봐야 돼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익숙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협력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영 안에 조성되어지는 만들어져 가는 신성하고 영적인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지인 것 같지만, 의지는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도둑이 온 것은 당을 넘어 들어온 것은 그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많이 공급한 그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이제 생겨서 조성이 되어지면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느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꾸
그것을 말을 하게 돼요.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자꾸 말을 해. 예?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을 해. 그게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표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표현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말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얻는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어떤 분은 믿음을 나에게 더해 주세요. 난 믿음 갖기를 원해요.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믿음을 얻는 통로, 믿음을 얻는 방법이 정해졌어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성도들이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네. 근데 심지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되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이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오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 믿음을 따라서 뭔가가 자꾸 말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역사가 딱 일어난 시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려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읽고 있지만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고.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종이에 제가 써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인데요. 같이 종이를 좀 보세요. 종이를 보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침노하신다고 하는 심정으로 열정을 막 그냥 쏟아내셔야 됩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여기 자라가라고 하는 말, 이건 성장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증가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그를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말하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은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고 진리다. 거기서 길이라고 할 때 길들이다, 나는 길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I am the way. 나는 길, 유일한 길이다. The way. 그 길이에요. 그 길. 하나의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I am the way.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곧 또한 진리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진리는 성경을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런 것, 진리가 여러분 빌라도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참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모르고 있는, 알아보지 못하는 이 빌라도. 우리는 진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네, 이 놀라우신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알아야 돼요. 네? 집중하여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증가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밝히 아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면 은혜로다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로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쫙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편안해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결과는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편안해 내 영혼이 편안해,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편안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데 편안해진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얻어 누린 결과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 그래서 은혜를 얻어 누리는 사람은 더불어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냅니다. 평강은. 그래서 편안하게 되어지면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실제로 환경 속에는 있는데도 걱정이 안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장,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 믿는 것이라고 우리 현 성경은 동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믿는 것이라. 근데 원문을 보면 믿음으로 돼 있어요. 믿음. 여러분들, 동사와 명사는 같은 것이 아니죠. 동사는 우리의 행위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고, 명사는 실제를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을.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아는 지식인데, 아는 것으로 인하여 연합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여기 하나가 되어란 말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것은 통합되어지어서 하나가 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통일돼야 돼요. 유니티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거든요. 이것은 하나가 된다, 통합된다, 일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믿는 것,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엇박자가 나면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보세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도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식한 믿음이 아니에요. 응?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무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무에다가, 여보세요. 큰 나무들 있으면 거기 가서 무당들은
거기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 막 비나이다 그러죠? 그거요. 나무가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이걸 장식을 해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말도 못하는 그 존재, 움직이지도 않는 그 존재한테 가서 복을 빌다? 진짜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무식하죠? 여러분 이거 바보 같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생하게 실제잖아요, 실제. 응?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요. 우리는 우리의 영과 하늘 지성소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어 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믿는 방식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믿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알면 그걸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면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어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되어지면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책 없이 믿는 게 아니라고. 뭘 근거로 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믿음을 성도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이 새벽 예배 드린다고 어제 광고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뭔지도 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은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자기가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요.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같이 연결이 탁 되어지면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전류가 흘러요. 하늘의 능력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것과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탁 만나게 되어지면 강력한 하늘의 전기가 흘러서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믿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이건 너희의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이렇게 받아 누려야 되는데, 거기 성경에 히브리서 6장 12절을 보세요. 12절 17절인데 제가 종이에 써놨어요. 종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아멘. 여러분들, 기업이란 말은 우리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자산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건 네 거야 라고 딱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는 금과 은보다, 현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견뎌야 되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자꾸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중얼거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 영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영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담력을 줘가지고 다시 그 마음 안에 씨가 뿌려진 다음에 그것이 자라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기업으로 그 사람 속에 되어지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라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이를 갖고자 하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들었었어요? 네? 아이가 들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기를 가졌네? 아기를 가졌자마자 부부가 빨리 아기를 보고 싶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이를 빨리 낳아봅시다 해가지고, 아이가 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낳기 위해서 끙끙거리면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는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온다 해도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 생성되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잘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이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태아에 있는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들어온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넣어주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주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은 마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과 같아요. 아이를 갖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아이를 가졌다 해서 금방 그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아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은 채워져야 되죠. 예. 근데 말씀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딱 되어지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맹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17절을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기업으로, 나의 유산으로 받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방법을 성도들이 제일 잘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다른 것이 이렇게 점점 더해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우리 첫 번째 종이 맨 밑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4절로부터 읽어보면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점점점 증가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점점 우리 속에서 자라 올라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다른 것이 세워질 수 없어요. 믿음이 바탕이고 근거예요. 여러분들, 바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축할 때 여러분들, 이 시멘트 치는 게 중요합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요. 기초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딱 하나가 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세요. 아멘. 말씀을 내 입에서 사탕이 완전히 녹아내리듯이 없어져 버리듯이, 사탕을 녹이듯이 말씀을 내 입에서 녹이면 그것이 다 내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